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3장 6절, 14절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 다음에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또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새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큰 제목은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큰 제목의 7번째 시간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그것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이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과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즉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쳤고 편지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것을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라. 즉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걸 지켜라. 그리고 6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 규모 없이, 즉 이것은 절제감이 없이 너희 멋대로 행하지 말고, 즉 그렇게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즉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누가 이 편지에, 즉 사도들의 편지에, 가르침에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누가 참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인지, 누가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전파한 것이 정말로 참 진리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즉 무엇이 참 진리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참된 깨달음 아는 진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즉 실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방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회유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목양을 오랫동안 받은 것도 아니요, 단지 2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여러분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알고 있죠? 그 디모데를 목사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에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은 신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로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의 주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참고 견뎌라. 누가 너희들을 해방하고 강팍하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회유하고 그래도 너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믿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참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냐, 설교자이냐, 이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죠. 거기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를 택하셨다.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굳게 너희 믿음을 붙들어라. 그래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 교리를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3장 우리가 14절도 봤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마라. 떠나라. 왜? 그들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방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떠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같은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자신과 거짓된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과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이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3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것, 권면한 것은 간사라고 하는 여기 표현된 것은 원래는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에서 벗어나 간사한 말을 하지 않았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길한 동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부정한 동기로서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로는 괴계는 속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속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래서 복음 전달을 하나님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하는,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는 잘못된 탐심 속에 너희를 접근했지, 나는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너희를 기쁘게 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즉 사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쳤던 우리가 아무 때 어느 때에도 아첨 탐심의 탈 쓰지 않은 것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진 적이 없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성도들로부터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돈을 갈취하려고 생각도 없었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 보십시오. 6절에도 그런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너희가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 너희를 보고 나를 떠받들어 달라 너희에게서 내가 무언가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목사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자랑한 적도 없고 나를 알아봐 달라 내 지위가 이 정도라 말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몇몇 교회에서는 툭하는 목사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안수하면서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수기도를 남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영광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장 7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같이 유모처럼 너희를 길렀다. 즉 젖먹이 너희를 먹여가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는 너희를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즉 우리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왜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한 목사들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증인을 우리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되었다. 나는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말씀도 가르쳤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했지만 즉 너희들에게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 너희가 잘했다 위로하기도 하지만 어디가 아프지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때로는 경계 책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르친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시죠. 몇 장 넘겨보시고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견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렸던 이 교회를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를 이 사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사단들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회방하는들이 일어나고 번영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참으로 통회하면서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달리 거짓을 가르치는 자는 그럼 어떤 자들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들은 거짓도 안 했고 아첨도 안 했고 무슨 탐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불의한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고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하나님 믿게 하였지만, 그러나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동업하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거짓 사도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복음을 다 들어놓고도 다른 거짓된 사람들을 말할 때 너희가 그 말을 지금 잘 더 받아들이고 있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너희가 그런 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니?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 신학보다도 번영신학, 기복신학, 은사주의, 심리학에 몰두하는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것에 귀 기울일 수가 있니? 거기에 11장 13절 보십시오. 밑으로 쭉 내가 13절. 저런 사람들은, 즉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즉 나는 목사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14절 보시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이단들 보십시오. 정말로 그럴듯하게 처음에는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정말 그 말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이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나는 의로운 일꾼이다, 의로운 목사다, 얼마든지 가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번영신학들, 기복신학들, 그리고 심리학이고 은사주의적인 잘못된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고 자꾸 성도들하고 뭔가 다른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짓된 그런 사도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누차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다 책망을 하십니다. 계시록을 또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울므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을 얘기합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방 선지자로 써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하신 참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계시록에서 이런 발람과 같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런 자들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그 발람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속아 넘어가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두아디라 교회도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바로 이세벨은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아합의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이사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 되어서 자기가 가져온 바알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바알신은 무엇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신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이세벨이 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너희들 그들을 용납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분별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이 발달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상인들이 길드라는 그 단체에 가담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런 잘못된 집단들이 바로 그 길드에 참여하게 하려면 너희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자기가 신자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주일날 나는 신자입니다 예배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도 가르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에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세벨 같은 그런 자들을 잘도 용납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된 것 같고 부흥한 것 같고 올바른 말씀을 전한 것 같고 체제가 잘 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 머리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평가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데 타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떠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번영과 성공이 있지 않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설교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기독교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행복과 안전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바로 이 땅의 것이 말하는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과 끊임없이 싸워왔고 지금도 그런 잘못된 복음과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복음을 가르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으러 잠깐 기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잘못된 복음대로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까? 그 잘못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얼마나 며칠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한없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조금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무언가 조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면 무엇이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거짓 선생 이사벨과 발람과 같은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즉 교회에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한 참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제 성경은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도는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즉 디모데 엄히 명하노라. 너는 디모데 너는 목사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너는 디모데 너는 목사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전파라는 말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카이루소라는 것인데 이거는 전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파하라가 전도의 의미가 아니라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라. 즉 디모데는 지금 목사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올바른 말씀 선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래 참아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그 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 너희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올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3절 4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르니 이건 말세가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세는 장차 예수님 올 때가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가 이르르니 지금 말세가 왔으니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즉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뜻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너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왜? 내 마음을 자꾸 찌르고 내가 편히 살고 싶은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가르치고 이러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 때다, 지금이. 그리고 귀가 가렵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번영신학이 발달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나는 사람밖에 태어나만 존재한다 이런 말만 듣고 싶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저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자기가 귀에 가려운 듣기 좋은 이 말만 쫓아다니니 바로 번영신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올바로 설교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라, 책망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말을 해라.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에 다녀왔던 사람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이 뭐였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아니면 허탄한 이야기만 듣고 와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혹시 말하고 있는지. 그 허탄한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3장 보십시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번영신학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저 설교자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설교,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 그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돈을 원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서, 그러게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를 많이 내면 그 11조 몇 배를 하나님 갚아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자긍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 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설교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인 것입니다.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2교회를 빼고 5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책망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복음에 매달려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악청과 속임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사단의 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단의 하수인 의의 일꾼들처럼, 그들의 악한 자들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거짓을 진리로 왜곡하며 가르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거짓된 사람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죄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고 자긍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사람의 감정을 높여서 마치 자기가 황홀경을 느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예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 인간의 감정만 부추기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아무리 자긍심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없는 것이고, 죄의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속임입니다. 아첨입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게 하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언제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라. 오직 너희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처럼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참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처럼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책망했던 것, 참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별했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았다면 실행하지 않으면 헛된 지식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즉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그들은 굉장한 신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패한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충족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식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너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두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즉 너희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충만했고 너희는 거룩한 성도였고 그리고 은사고, 즉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 앞에만 칭찬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가 다 고린도 교회에 책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졌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졌어. 나는 방언대, 나는 예언대, 나는 병도 고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는 우상을 제물로 먹는 것처럼 잘못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로가 분파가 있었으면 당파가 일어났습니다.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이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처음에 칭찬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참된 복음을 처음에 깨달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잘못된 병든 교회가 다시 탄생되어집니다. 즉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참 진리를 아는 지식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씨가 매끄러운 기복을 가르친 거짓 설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적과 기사, 은사에 이끌리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눈이 어두워서 건진도 하지 않냐고 잘못된 사람을 두둔하고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성장에 관심 없었고 영적 성장에 관심 없었고 어린아이처럼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에다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즉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성전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와 같이 더럽혀져가며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너희 안에 성전이 계시는 걸 모르느냐?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게 18절 20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 말씀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말의 철학에 더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과 철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도 있었습니다. 즉 계모, 아버지의 어머니 그를 범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도 그렇지 하지 않는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딴 짓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너희가 어떻게 아비의 아내까지도 범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음행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 중에 너희가 그들 중에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부패해지니 이제는 도덕적인 행위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이제 어떤 형제가,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안에는 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 중에서 음행하거나 음란한 자, 탐나는 탐욕하는 자입니다. 그저 탐심만 있는 자, 세상의 물질만, 세상의 어떤 것만 탐하고 있는 자,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는 자, 후욕이라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 이간질시키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술 취한 자 들어가 있습니다. 토색한 자, 토색은 약탈하는 자, 이런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서 먹지도 말라는 것은 애창과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에 빠졌고 귀신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동시에 주님의 상에 성찬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10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21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시간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과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썩어빠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의 상에도 참여했고 즉 우상 숭배 거기에 제물도 먹었고 지금은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신 주님의 상 성찬에도 너희가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명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탐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즉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면 이 예배도 여러분은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좀 이따 참석하는 이 성찬도 여러분은 잘못된 우상적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빼앗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가운데 첨단 기기, 멀티미디어 화려한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가르침, 말씀,
그것에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성전과 번영을 자랑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자들은 참된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참된 진리에 순복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는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전파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오늘날 썩어빠진 이 교회 안에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귀신에 참여하는 자가 다시 성찬에 참여하듯이 잘못된 이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참여하면서도 참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가짜 마스크를 쓰고 지금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전하지 이런 생각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가 귀하다 보니까 거짓 잘못된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죠. 거짓 마스크를 쓰고 나는 안전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은 광명의 천사가 둔갑한다고 아까 고린도후서에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인은 잘못 가르치는 복음, 거짓 복음을 전달자들 그들은 바로 사탄의 일꾼으로 나는 의의 일꾼이야 말하면서 다닌다고 여러분 아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한 사람이 교회의 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 성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교회 안에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냐 착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교회가 거짓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짓과 잘못된 왜곡된 복음과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교회도 진리도 변해야 되지.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교회도 이 정도는 이렇게 변해야지.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예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참된 예배도 사라졌고 참된 성경 공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참된 복음 안에서 교제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역 공부도 많이 있었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묵상하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있었지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점점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니까 교회도 점점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나 이세벨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거짓에 넘어가 타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바로 거짓된 복음에 내가 편리하면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섬겼던 이런 잘못된 타협에 넘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속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된 문화가 사상이 가치관이 아무리 교회에 들어와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격하더라도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입맛에 더 잘 맞춰야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사람이 많이 안 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건면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하려면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십시오. 세상 사람들 입맛에 맞추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올바른 말씀만 전하면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왜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힘들까? 세미나를 열면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 떡을 돌리십시오. 음식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행사를 하십시오. 그 교회 오면은 이러이러한 말을 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세상을 녹이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 진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참 진리를 설파하는 자가 그런 자가 있어야
여러분 참된 진리를 배우고 알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알고 분별했다면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자를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 참된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들으려 애쓰십시오. 그리고 깨우치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변에 생겨질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커럼되어 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하고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